확실히 남자 아기들과 여자 아기들이 다르더라고요. 규영이를 키울 때 규영이가 자라는 모습 보면서 애가 참 활동적이다. 그냥 막 들쑤시고 다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규영이랑 이렇게 둘이 놓고 보니까 규영이는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그냥 앉아있는 애 같아요. 얼마나 이 사내 아이는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제가 규현이 뒤를 쫓아다니다 보면 금세 탈진하더라고요. 이렇게 아가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아기가 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걸까요? 돌아다녀야만 하는 걸까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활동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활동이 멈추면 죽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생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뇌사마비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도 숨은 멈추고 있지만 그러나 심장은 뛰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듣는다잖아요. 무언가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을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멈추면 그 모든 행동들은 역시 다 같이 멈추게 됩니다. 심장이 멈췄다. 죽는 거죠. 심장이 멈추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쓰다듬어 주던 그 손도 멈출 수밖에 없고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을 달려가던 그 발걸음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사물을 보면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하던 그 모든 두뇌의 움직임도 다 멈춥니다. 인간의 몸 안에서 일어나던 모든 활동이 다 멈추게 되어지지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3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날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날도 기억을 하는데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죠. 제 생각에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세상이 멈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맞이한 세상은 어제하고 다르지 않더라고요. 똑같이 해 뜨고 똑같이 사람들 바쁘고 똑같이 자기 할 일을 하러 다 다니고 충격을 받은 것은 저와 저희 가족 식구들 외에는 아무도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활동이 멈춘 것 저하고 저희 가족들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의 활동이 멈췄다고 해서 제가 먹는 거 그만둔 거 아니고 보는 거 그만둔 거 아니고 듣는 거 그만둔 거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어쩜 이렇게 세상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는지 그때 충격이 참 지금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참 의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생명이 멈추지 않는 움직임이라고 해서 모든 생명의 움직임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기가 있어요. 근데 이 모기가 활동이 아주 많아요. 활동량이 많아요. 얼마나 극성을 떠는지 몰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죠.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생명력이 아주 풍성한 좋은 움직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움직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이 축복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숨을 쉬는 자체가 저주의 대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게 축복의 대상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무들도 있었고 새들도 있었고 짐승들도 있었고 물고기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묶어보면 에덴 동산은 생명의 진원지입니다. 모든 생명들이 다 머물러 있는 시작되어지는 곳 생명의 진원지입니다. 생명이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이 말은 에덴 동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강물이 흘러가게 하셨는데
한 개의 강물이 아니라 네 개의 강이었었습니다. 그 네 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구 곳곳으로 동서남북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 만약에 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에덴 동산에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에덴 동산에도 뭐가 필요했냐면 강이 있어야 돼요. 강이 있어야 나무도 자랄 수 있고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있고 동물들도 물을 마실 수 있고, 에덴 동산에도 반드시 강이 있었어야만 했고, 에덴 동산에 강이 없었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 아니라 저주의 동산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네 개의 강은 생명의 강입니다. 첫 번째 강 이름은 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퍼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입니다. 내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티그리스, 우리가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알고 있는 바로 그 강인데, 아직까지도 그 티그리스 강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힙데겔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우리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이 강의 뜻은 솟구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강물의 뜻을 이렇게 보니까 벌써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죠. 생명을 퍼뜨리는 강, 생명이 솟구치는 강, 그리고 생명력을 내뿜는 강. 이게 강물의 뜻이에요. 생명을 퍼뜨리는 강, 생명을 뿜어내는 강, 생명이 솟구치는 강.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생명력이 왕성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천지창조 이래로 강물은 지금까지 자신의 역할,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웅덩이에 고인 물은요, 금방 썩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큰 강물이라고 하더라도 흐르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송도에 가면, 송도 신도시에 가면 그게 강인지 바다인지, 저는 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거기 들어와 있는 그 물이 강이라고 그래요. 강물, 바닷물이 아니라고 그래요. 강물이라고 쳐요. 근데 그걸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그 물이 썩을까봐 물을 계속해서 돌리는 뭐라 그래요? 물레방아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물이 고여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하는 겁니다.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냐면 자기보다 낮은 곳으로, 그리고 자기가 갈 수 있는 한,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한 가장 끝까지 흘러갑니다. 세계 끝까지 흘러갑니다. 그게 강물의 특징입니다. 자기보다 더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흘러가다가 이렇게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러면 강물의 특징이 가서 부수는 게 아니에요. 싸우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 만난 장애물을 이렇게 감싸서 다시 흘러갑니다. 이렇게 감싸면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까지 이렇게 흘러오던 강물이 장애물을 만나서 이렇게 이 장애물을 감싸는 통에 이 주변에 있던 더 많은 지역으로 생명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강물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세계 어느 도시를 가든지, 큰 도시, 어느 국가를 가든지 그 국가의 수도는 반드시 물을 끼고 있어요. 물 없이 만들어진 수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다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강물을 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강물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 강물을 끼고 수도가 만들어지고 큰 도시가 만들어지고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강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생명의 강물과도 같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터키 지역, 우리가 예전에 터키라고 부르던 그 튀르키예 지역이 1차 전도 여행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죠.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이었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역시 유럽에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자체로 생명의 강물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같은 동족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박해한다. 이게 참 답답하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그 지식이 너무 얕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질 않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딱 이 문을 걸어 잠갔어요. 너무 딱딱해졌어요. 걸어 잠그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죽음을 나눠주려고, 죽이려고 그렇게도 달려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마게도냐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응원해 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던 그 생명력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를 하는데 이렇게 전파를 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해서요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은 군인들이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줄을 맞추는 것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욕한다, 험담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전쟁에 나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적해서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하고 단순히 야 너 왜 그래 이런 말싸움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모습인 거예요. 전쟁. 지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는 야 이건 전쟁이다. 이건 전쟁이다 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박해하게 되어진 겁니다.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사도 바울이요 그 이방인들 보는 데서 자기 옷을 다 털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전통이 있는데 만약에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 그 마을 지경을 지나는 동시에 자기 옷에 있는 먼지를 다 털고 신에 있는 먼지를 다 텁니다. 먼지 한 톨이라도 나는 이방인의 것을 가지고 유대인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부정한 사람들의 먼지 한 톨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성별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지금 결이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성별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시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결을 같이 해요. 이방인들의 이야기하고는 결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 두지 마.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그래? 난 그럼 너희들에게 더 이상 미련이 없어. 너희들보다 깨끗하다는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도 너희들에게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겠다고 전쟁을 하겠다고 달려드는데, 싸우자고가 아니라 전쟁을 하자고 달려드는데, 난 너희들하고 더 이상 같이 할 생각이 이제 더 이상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여기 땅이 있어요. 강물이 흘러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목이 마르면서도 불구하고 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안 마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증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시지 않은 사람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나는 더 이상 복음이 유대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다.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책임감, 이거 죄의식에서 나는 시달리지 않을 거예요. 딱 이제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겁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유대인들과 관계를 끊는, 손절하겠다라고 하는, 전론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강물이 흘러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감싸며 흘러가는 것처럼 유대인들, 그래, 내가 너희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감싸고 다 인정하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 유스도를 설명을 하는데, 디도 유스도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첫째, 회당 옆집에 있대요. 회당 바로 옆집이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거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로마인이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6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더 이상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을 딱 그었잖아요. 그런데 7절에는 유대인들과 선을 그었더니 7절에서는 바로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방인, 로마인이 복음을 영접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전쟁을 하자고 달려들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회당. 회당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전통이 하나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이 있으면 회당 하나를 지을 수가 있고, 유대인 남자 20명이 있으면 회당 둘, 남자 성인 30명이 있으면 회당 셋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의 숫자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 회당에서, 그 중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회당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이 디도 유스도가 다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을 못살게 괴롭히는지 봤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괴롭히는지, 박해하는지 이 디도 유스도가 다 봤잖아요. 가해자도 보았고 피해자도 보았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저 유대인들, 저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저 유대인들한테 내가 어떤 취급당할지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도 결과가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디도 유스도가 복음을 영접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이 믿음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만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자라나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저것도 설교야? 그리고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니까 믿음은 정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목을 축이러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한 끼 밥을 얻어먹으려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들어갔냐?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을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로 제공을 한 거예요. 교회로. 이제부터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우리 집을 교회로 삼아서 우리 집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자기네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의 최초의 교회가 된 겁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죠.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게 참 신기한 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 앞에 뭐가 나오냐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고린도에는 회당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옆에 교회에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대. 그러면 제가 쫓아가서 목사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저 목사님한테 말씀 좀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쫓아갈까요? 자존심이 있죠. 어딜 가겠어요 제가. 안 가요. 목사님들 자존심 많죠. 자기보다 나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나도 석사학위 있는데, 나도 박사학위 있는데 내가 왜 저기 가서 말씀을 배워? 나 그러기 싫어. 그래서 장로교회는 열심히 쫓아가서 배워요. 감리교회 목사님은 감리교회 가는 것보다는 다른 데 가서 배우는 건 열심히 쫓아다니거든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회당의 장이야. 나도 회당의 장인데 바울이 전하는 곳이 어디냐면 다른 회당이란 말이에요. 우리 회당이 아니고 다른 회당이라고. 그런데 그 회당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서 듣고는 싶어. 그런데 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가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러던 참에 회당에서 복음을 안 전하고 누구죠? 디도 유스도의 집을 교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니? 그래, 그러면 나도 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 그리고는 디도 유스도의 집을 교회로 삼자마자 얼른 냉큼 달려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태인에게 드디어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더라. 그 사람이 복음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다른 유태인들도 복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좀 표현이 안 됐는데 제가 이 헬라어 문법 그러면서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 드렸죠. 믿어 이 동사, 세례를 받더라 이 동사는 다 미완료형이에요. 과거에 시작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을 택하여 우리는 간다. 가장 더러운 것들을 쌓아안고 우리는 간다. 너희는 우리를 천하다 하겠느냐? 너희는 우리를 더럽다 하겠느냐? 우리가 지나간 어느 기슭에 몰래 손을 씻는 사람들아, 언제나 당신들보다 낮은 곳을 택하여 우리는 흐른다. 도종환님의 강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물은 깨끗한 척, 고고한 척 하지 않아요. 그냥 더러운 것들도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끌어안고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강물을 보면서 천하다고, 더럽다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에 와서 손을 씻고 물을
높이러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강물은 그렇게 아래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모함받을 때 좌절하거나 낙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방법으로 날 제압하려 드네? 그렇다고 해서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이유도 없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병폐에 불과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물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돌아서 품어서 흐르는 것처럼 오히려 그 사람을 품고 흘러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가 조카 롯에게 좋은 것을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방인의 사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흘러가는 생명의 강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라고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다고,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베풀라고, 생명을 베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함께 나셔서 찬양하십니다.